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해.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통합 찬송가는 201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통합 찬송가는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죄연자들과 왕들도 아렬대로 황금을 따라 나와 찬송하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어느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에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수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고 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피투성이라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덜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피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사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발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고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옷을 입으며 또 온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저희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 12장을 보십시오. 1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고 있죠. 자,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15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오늘 16장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뭐가 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스겔에게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환경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째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계속해서 이 에스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은 우리가 조금 잘 지키고 킵을 해놓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말씀.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도 진노 가운데도 뭘 베풀기로 하면 은혜와 언약과 약속과 계약을 성취하며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16장은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뭐냐면 너희들은 갓 태어났다가 버려졌다는 유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진 너의 인생들, 너의 태어났을 때 너를 돌보아주고 너를 감싸주고 너를 모든 것들을 지키고 돌보아주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버려진 인생을 어떻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자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여기서 난 것은 누굴 얘기해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시작.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피투성이로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이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또 5절 보세요.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여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 뭐예요? 전형적인 유기적인 상태를 이야기. 오늘날 부모들이 낳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늘 버려지게 되어지는, 그 안에 맡기게 되어지는, 그것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완전히 버려진 유기된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의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애굽된 인생,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자 이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보세요. 자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가라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뭐예요? 가나안 이방이죠. 내 아버지 아모리 사람 이방이죠. 내 어머니는 누구의? 헷 사람 이방. 전형적인 하나님의 관심과 선택과 택감 속에 벗어난 떠나난 유기된 인생이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기가 막힌 인생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오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가리고 내가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예요? 유기된 상태에서 오늘 또 하나의 신학적인 용어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합니다. 버려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선택, 나일강에 떠나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누구를 통하여 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언약 때문에, 내가 유다 백성을 유기된 상태에 내펴뒀지만 그 유기된 상태에서 다시 선택하고 택한 이유는 뭐예요? 약속과 언약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귀에다 귀고리를 붙여주고 코에다 고구를 붙여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폐물로 오늘 장식하게 되어서 내가 너를 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왕비로 삼았다. 이게 웬 은혜예요. 오늘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12절 시작.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뭐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십시오. 13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보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에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뭐에 지혜올랐다? 왕위에 지혜올랐다. 이때를 위함이라. 누가 생각나요? 에스더가 부모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어떻게 왕위에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도 부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오늘 자녀 삼아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왕비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거는 신분의 상,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5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됐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로지는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과 고운 말가루와 미금과 꿀을 내가 그 앞에서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가연 그렇게 하였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사하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스 몸이 있으며 핏소리가 되어 발개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흉내내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을 거기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나라 애굽 사람들과 응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너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불내센 여자 고운데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여야겠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레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힘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을 거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참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가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만 하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좋아하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왕비 삼아주고 왕을 삼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신랑으로 오늘도 모시고 섬겨야 될 이 왕비 왕후가 어떻게 했냐면 바람났어요. 바람났어. 이 영적인 음행으로 바람이 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신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음행, 이 음행이 끝도 없어요. 계속 이방 나라가 음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그칠 줄 모르게 되어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와의 관계 속에서 간음한 고매를 이야기하듯이 계속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총을 잃어버리고 신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음행한 그런 간음의 결과가 주님께서는 뭐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3절을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하기 위해 왜 화를 당하냐면
오늘도 왜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냐면 은혜 행한 연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뭐하겠다? 감하겠다.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고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한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여. 그러니까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게 된 게 단순하게 된 문제가 아니라 왕비와 왕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상과 신상과 음행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버려준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데려다가 키우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주님에 의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와 깨달음이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한 의도에 이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35절에서 우리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을 벗음음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며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을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하는 같이 너희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두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보시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서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내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요 내 영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들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니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함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자,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왜 벌을 하고 화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4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불리하게 했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부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한 가지는 다르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심판하고 포로와 종으로 끌려가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신상 섬기지 아니하고 음행한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고 택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말은 절대 쓸어버리지 아니하신,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늘도 그걸 뭐예요? 다시 오늘 깨우고 다시 세우고 일으켜서,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없애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때려도 그 자녀를 때림으로 끝나기 위해 때리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뉘우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때리듯 하나님은 때리는 것은 끝내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때리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이런 일을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하지 말라라는 의도 가운데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53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로 사로잡힌 사로잡힘을 시로 풀어주며 내가 내 수욕을 감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 너와 내 딸도 너희를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내가 그만하는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느냐. 거운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은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들리는 블레셋 딸들은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영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으리라. 내가 내게 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이를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피투성이 되어져 버렸던 유기된 상태를 주님께서 데리고 와서 언약으로 세워주시고 왕비로 왕을 세우고, 그런데 우상과 신상으로 음행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다시 뭐예요? 그렇게 다시는 죄를 범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세웠던 그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참 보세요. 55절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할렐루야. 사마리아와 그의 딸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와 내 딸도 너희와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회복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게 되어지면 주님은 뭘 생각해요? 내가 너를 피투성이 되어진 가운데 데려와서 세웠던 그 언약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절에서 63절은 영원한 언약 때문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 때문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60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뭐예요?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계약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시간과 세월의 문제지 분명한 건 때가 되어지면 응하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한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62절 63절 이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거 뭔가.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상과 신상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듯이 오늘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깨닫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더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 축복인지를 이야기해. 그러면서 6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하리를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데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이 중간의 부분에서 허물어질지라도 시작과 출발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어떠한 사안과 환경의 인재와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라는 언약의 약속의 맹세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서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버려진 상태에서 주님이 데려와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귀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은총을 모르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오늘도 좋아서 달려가고 쫓아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려서 신노가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고 화가 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다시 한번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매를 든다 해초리를 든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해초리를 든다 매를 든다. 그러나 이 해초리와 매는 잠시 잠깐이요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사 나를 향하여 섬기고 영원히 오늘도 섬겨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과 약속의 계약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언약에 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눈물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모세를 세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내가 너와 세웠던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의 언약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언약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변하지 않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되는 이 약속을 내가 붙들고 그 반열 따라 오늘도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약속과 언약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한 분 구경자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세우고 주님 앞에 올려 들어갈 때마다 주여 만져주시면 다시 주님이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회복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습니다. 치료하고 고치고 살릴 그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갈 그 하나님 앞에 소원과 강구를 예물을 드리며 올려드릴 때마다 이 모든 소원과 강구와 예물 가운데도 오늘 말씀이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바닥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 깨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